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음의 천국, 그 다음 가정천국, 교회천국, 영생으로 들어가서 사는 천국, 네 가지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의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동네가 나사렛 동네고 가난했고 어렸을 때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역사학자들이 쓴 거 보면 학교도 못 다녔고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그 다음에 그 목수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서 호르몬이 밑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악이 없었어요. 미움이 없었어요. 악이 없었어. 항상 예수님의 마음엔 의로움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있고 소망과 기쁨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천국을 예수님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뭘 급하게 처리하는 게 없잖아요. 뭐든지 여유 있게 천천히 딱딱 결정을 하시고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이 그만큼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죠. 둘째는 가정의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그 가정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교회의 천국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교회를 세우시는데 일정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죠. 들판이 교회예요. 들판에 5,000명이 모입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시고 거기서 떡을 떼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내보내고 때로는 소수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영적인 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이는 그 장소마다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 평안하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쁜 일을 행하러 한 일이 단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사이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악을 행하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집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집회 자체가 교회예요. 그곳에서 항상 의로움,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교회 천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에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준 거죠. 자, 너희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를 봐라.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지? 근데 살아나지?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먹지? 예수님 먹었어요. 음식을 먹지? 봐라.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 만든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서 너희들도 그곳에 오도록 영접하겠다.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영생 얻어 들어가는 천국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참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네 가지 천국을 이루셔야 됩니다.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영생을 얻어 들어가는 천국, 하늘의 천국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하는 일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고 교회에 나와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 교회 천국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왔는데도 이걸 몰라.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 불행한 사람이죠. 진리를 깨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생 천국까지 우리가 알았어. 난 거기 꼭 들어가고 싶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면 돼요. 첫째,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 고넬로는 이방인이죠. 고넬로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 집에 베드로가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성령이 그 집에 임하고 고넬로 가정이 다 성령 충만받고 거기에 온 손님들까지도 다 성령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다 세례를 주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베드로가 나는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 노마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근데 그 노마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아. 항상 의로운 일만 해. 이것을 베드로가 보고 유대 지금 제자들한테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로를 하나님이 만나줬는데 뭘 보고 만나줬다고?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뭘 보고 만나줬습니까? 첫째, 고넬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구제해줬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로한테 천사를 보여주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악을 행하지 않아.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의를 행하죠. 또 이웃을 돕는 일을 했으니까 그것도 의요. 선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로에게 은혜를 주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 우리가 생각하는 의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의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죄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는다, 그건 죄가 돼요. 성경에 하지 말라, 하라. 근데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의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주로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소리 지르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이 5가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재림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대로 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죠. 스승의 가르침대로 안 사는 게 무슨 제자예요? 설교는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대로 안 살아요. 나가서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요. 그럼 예수님 제자가 아니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첫째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 대표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표적인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표적인 가르침이요,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오셔서 전하고 싶은 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사는 거.
이것이 너희 진짜 인생이다. 땅에서 너희가 아무리 잘 살아봐야 7, 80년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영원한 걸 선택할래? 7, 80년을 선택할래? 영원한 걸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 영원한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놨다. 진짜 만들어 놨어. 들어오고 싶으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천국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살 나라를 만들어 놨군요. 나도 믿고 그곳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이 신앙을 갖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할렐루야. 그 다음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 두 번째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이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바로 그 다음 지금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들어가고 싶으냐? 너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가난하든 부하든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어떻게 살았든 간에 관계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자기 죄가 뭔 줄 알고 회개할 줄만 알아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전한 가르친 것의 핵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전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는 영생으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런데 이 세 번째를 가르쳐 주는 교회가 별로 없답니다. 여기 오병우께서는 귀가 아프도록 가르쳐요. 왜?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옆에 있는 성경 구절.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건데 이래서 4계명을 지켜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교회가 하나님과 나하고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영적 교회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웃을 섬기라는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5계명, 10계명을 잘 지키면 이 사람은 가족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 가족도 사랑할 줄 알아요. 부모한테 불효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 져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5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매우 중요한 거, 우리에게 가르친 거 정말 중요한 거 첫째가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 예수님이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구약 성경 다 읽어보세요. 천국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와서 천국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천국은 하면서 계속 천국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제일 중요한 게 천국 복음이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 천국 들어가고 싶어?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할 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이웃도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그게 사랑이다. 너 이웃에게 조금도 피해를 주지 마. 하나님한테도 피해 주지 마.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어서야 되겠냐? 그러니까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대로 살아야 되고 나가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야죠. 가정에게도 의를 행하고 선을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교회 와서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진리가.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 그럼 어떻게 이걸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설교를 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는 이것밖에 안 가르쳐요. 내가 본 책들 중에도 거의 이 말씀만 하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럼 그 말이 틀렸냐? 맞아요. 성경에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아,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요. 악을 행하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욕먹히고 다녀요. 이것까지만 알기 때문에 나 교회 다니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어.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을 몰라요. 그 다음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려면 두 번째, 첫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요. 영생 얻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왜 나를 선하라고 그러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부르죠? 영생 얻으려면 뭐라고요? 계명 지키래요.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부터 쫙 지금 5, 6, 7, 8 쫙 하죠. 9번까지.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이 청년이 예, 저는 그거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냐? 온전하고자 하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못 따랐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나와요. 삼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예수님 뭘 지키라? 계명 지키래. 다 지켰대. 그러면 너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그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는 게 뭐예요? 이웃사랑. 너만 잘 살지 말고 어려운 이웃도 좀 챙겨줘라. 할렐루야. 그 말씀 아니에요? 이웃사랑 해라. 너는 지금 하나님 계명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넌 됐어. 영적으로는 합격이야. 근데 넌 이웃사랑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웃 좀 더 많이 사랑해서 너 있는 재산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웃사랑 해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율법 선생이 예수님에게 찾아 질문을 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도 영생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요. 응?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천국에 들어가죠? 이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율법 선생이 납비라고 그러죠. 납비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내 대답이 옳도다. 맞아, 너 잘 알고 있네. 잘 알고 있어. 지금 그대로 살아. 그 말씀대로. 그러면 살리라. 그 말씀이에요.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 영생 얻는 방법 가르치고 있어요. 저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 실천해. 그러면 넌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을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첫째,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 계명을 지켜서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만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이거 쉽게 바꾼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알아듣더라고요. 한국 사람은요, 이렇게 쉽게 풀어줘야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고 하늘의 보화도 쌓고 상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움을 행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지키시고 하나님 믿는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 얻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지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내려간 부자가 어느 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 근데 자기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부탁한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래서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와서 고통받고 있다고 전해 주소서. 그래서 그들로 이 지옥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옥이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고, 진짜 형제라면 형제들이, 부모나 자녀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가족이 가면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달라져야 돼요. 변해야 돼요. 가족들한테, 구원시킬 그 사람들한테 내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 말을 듣죠. 모두가 영생 얻어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